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낫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그 사이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어찌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은혜를 받은 자의 또 다른 사랑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향유 부은 여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사랑으로 보답을 합니다. 그러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향유 부은 여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하는 보답이었다면 오늘 나온 여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향하여 사랑의 보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상만 다를 뿐 그 결과는 동일하죠.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사랑을 보답하고 있나요?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깁니다. 즉, 이 여인들의 사랑의 보답은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을 통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달란트라고 하죠. 물질도 달란트가 될 수 있고 섬기는 것도 달란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섬깁니다. 따라서 이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듣는 것을 넘어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물질은 소유욕으로 인해 넘어짐의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달란트인 것을 알고 주님께 드림으로 말씀의 결실을 맺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 그리고 사랑을 받은 만큼 보답하는 자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통해
세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세워짐은 지금도 이런 헌신된 자들을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15절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인간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종류의 땅의 비유에서처럼 세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구원의 문이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말씀을 뿌린 양만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역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신뢰를 앞에서도 여러 번 알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백부장이 그러했고, 향유 부은 여인이 그러했고, 우리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실을 맺어야 하는 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범했던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모두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러나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은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즉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라는 마음의 자소에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장터에서 피리를 불고 애국을 하여도 전혀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위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마음에까지 말씀이 닿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겐 약점이 있습니다. 외적 시련 속에 말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 역시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의 마음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닿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약점이 곧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의 염려, 향락이라는 내적 시련이 결실까지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길가를 벗어났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바위 땅이 존재하고 가시딸기 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위와 같은 땅으로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시떨기의 땅을 만들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생을 끝나는 날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우리는 이런 외적, 내적 유혹과 시련 앞에 결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결실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맺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나가고 지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비밀을 듣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의 약속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특권을 알기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외적 어려움과 내적 유혹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